자, 주님께서 신약교에 주신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침례, 또 하나는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신약교에 주신 두 가지 의식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식과 같다라고 했고, 또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뭐와 같다? 결혼 기념일과 같다. 그래서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결혼은 한 번만 하잖아요. 그죠?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주의 만찬은 뭐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하는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결혼 기념일 맞는 것처럼 주의 만찬도 자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 했습니다. 모여서 주의 만찬 하는데, 주의 만찬은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 애찬과 성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먼저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만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주의 만찬의 의미를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만찬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했지만은 그냥 그것이 하나의 교회 의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주의 만찬에 더 깊이 있게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의 만찬이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서 하셨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참 우리가 좀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잘 다듬어서 우리가 참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주의 만찬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라는 말은 자신이 전수 받은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만찬은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교회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전수되어져서 내려온 성경적인 의식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정통성이 있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은 주의 만찬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되는 거. 왜? 주의 만찬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었고, 주님이 이걸 뭐예요?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을 또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의 만찬의 목적은 영적 갱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모습은요, 앞으로 교회가 주의 만찬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했어요. 떡을 가진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축사가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 네. 감사를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에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도 마찬가지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원어로는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남네시스.
이 헬라어의 이 아나네시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뭔가를 해상하고 또 어떤 기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 때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나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념하라, 이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냄으로써 그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현재에 사는 나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야? 아나네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하셨던 그 성찬의 그 의미가, 성찬의 그 영향력이, 성찬의 그 강력한 그 어떤 그 역사하심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야? 2000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셨어. 이것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내 삶 속에도 뭘 주는 거예요?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또 강제노동 이주자들, 또 한일운동, 독립운동을 그런 그 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8일 날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다 해가지고는 경술국치라고 표현합니다. 한일합방이라는 말은요, 그 일본이 자기들의 그런 그 침략을 정당하기 위해서 붙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합방이라는 말은 일본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일합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경술국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경술국치. 경술련의 나라가 당한 수치다라고 하는 거죠. 경술국치예요. 그래서 1910년 8월 28일 날 이 우리가 경술련의 그 경술국치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겪은 지 몇 년 지났으니까 벌써 1100년이 지났단 말이죠. 110년이 지났어요. 110년. 110년이 지났어요. 110년. 자, 한 세기가 지난 사건입니다. 한 세기가.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그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은 무엇이든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요? 자, 110년 전에 110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110년이나 지난 사건이 2020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1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게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남네시스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이 시작된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주의 만찬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게 뭐니까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2020년 저희들이 또 특별한 어떤 행사 날 저희들이 주의 만찬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2020년 6월 달이면 6월 달에던 주의 만찬 의식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2020년 6월 달이지만은 나의 영적인 장소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가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주의 만찬 영적 갱신이라고 했습니다. 갱신은 말 그대로 수정하고 개선하여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수록,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년에 한 4번씩 주의 만찬 했다 해도 벌써 몇 번 한 겁니까? 개인적으로. 자, 주의 만찬은
나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은 아나메시스예요. 어떤 단순히 기억하고 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의 만찬에 기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만찬에 참여한 횟수만큼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목적이에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지하 묘지로 들어갑니다. 또는 지하 동굴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를 카타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카타콤에 그곳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타콤에 가보니까요. 진짜 들어가면요. 못 나와요.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인도해 주면 그냥 거기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다 개발되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보니까 중간중간에 침례터가 있어요. 그 지하 동굴 안에 침례터가 있어요. 침례터가. 놀랐어요. 그들은 그 지하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후에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제 카타콤을 막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유적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그 발견한 유적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 그림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그림 유적 중에 상당히 많은 그림이 바로 주의 만찬과 관련된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카타콤의 지하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뭐냐면은 주의 만찬을 늘 기억하면서 뭐 한 겁니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주의 만찬의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지하 동굴에서 주의 만찬과 주의 만찬을 그림을 그리면서 온갖 박해와 순교 위험을 견뎌낸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이 단순한 교회 의식이 아니라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주의 만찬할 때는 뭘 살피는 거야? 자기를 살피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서 내가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뭡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주의 만찬 하나의 뭐예요? 그냥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주의 만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주의 만찬에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하셨던 그 주의 만찬을 단순히 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그것이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결심하는 마음을 갖는 주의 만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셋째, 주의 만찬의 내용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내용 속에 담긴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다 같은 날인데 다른 의미, 다른 이름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대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칠칠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만찬하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갱신한 날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주의 만찬이 원래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날이 유월절에서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거기에 새로운 신약적 의미를 부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자, 먼저 주님의 만찬의 떡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관련하여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그 속에 바로 주의 만찬의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뭐 했다고요?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상상으로 주의 만찬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하는 자리에 실제로 떡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떡을 손에 들고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만찬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겠죠.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떡을 떼시고 감사하셨다고 하는데, 축사했다는데, 축사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기록이 없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좀 추론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절기를 맞이할 때 그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추수와 관련된 77절에는요,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6월절에는 뭘 읽을까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상상. 뭘 읽을까요? 출애굽기. 또 장세기는 내 아니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의예입니다, 여러분. 뭘 읽었어요? 의예예요. 아주 의예의 책입니다.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굉장히 의아하네요. 집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을 것 같은데 왜요? 6월자가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아가서를 읽었어요. 그럼 왜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왜 아가서를 읽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6월절 날. 그게 왜 아가서 읽는 것이 전통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점차 이 시간이 지나면서 6월절의 의미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 의미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6월절의 의미를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자꾸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자 랍비들이요, 그 당시 랍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아가서를 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어떤 내용이에요? 왕과 평범한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여러분 머리에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왕과 평범한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가 6월절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잖아요. 왕이신 여러분, 왕과 평민의 여자라고 이건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가서 읽으면 어떻습니까? 왕이 평범한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굉장히 그 높이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가서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통해서 그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뭘 생각하나? 우리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기를 통하여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쩌면 이것이 뭡니까? 신약의 아가서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하시면서 감사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만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참석합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누구한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는 자유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주의 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떡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셨습니다. 포도주 대신 여기는 잔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잔을 넣었다. 자, 뭐냐면 음료보다도 그릇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음료보다도 그릇에 강조를 두고 있다. 물론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포도주는 알코올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음료였어요. 음료의 개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료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발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스, 웰치스 있잖아요. 웰치스. 여러분, 웰치스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그 시작이. 주의 만찬이에요. 이 토마스 웰치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웰치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치과 의사이면서. 근데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떡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데 이 주의 만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성경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의 만찬식에 가서는 그냥 그 와인을 마시고는 이게 갈 때는 그냥 완전 그냥 코가 말게 행사스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본인은 그게 늘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왜 갈 때 술에 취해가지고 와인에 취해가지고 가는 거여서 고민하게 됐어. 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때마침 여러분 요구르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파스테르. 네. 파스테르 박사가 개발한 저온 살균법을 통해서 이 취하지 않는 포도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 박사가 저온 살균법을 개발을 했는데 이 저온 살균법 방법으로 이것을 응용을 한 거예요. 응용을 해가지고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를 파괴하는 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에 파스테르 박사가 개발한 이 저온 살균법을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69년에 우리가 아는 여러분 웰치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웰치스라는 게. 이 웰치스 주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웰치 포도주스가 이렇게 주의 만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웰치스 주스를 마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세요. 아, 이건 주의 만찬에서 시작된 거구나. 토마스 웰치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러분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설교하셨어요. 주의 만찬을 나의 몸과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25절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피라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만찬은 곧 주님의 실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갖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고통의 현장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주의 만찬할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할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나는 연산 성서 침례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만찬은 그 순간, 나는 순간 이동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역사의 현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또한 너희를 위한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언약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요, 여기 새 언약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옛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언어예요. 구약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이게 옛 언약, 옛날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낭독하고는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백성들이. 자, 그러자 모세가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짐승의 피의 절반은 단에 뿌리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리면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예요? 피의 언약이에요. 그때 그 피는 뭐예요? 짐승의 피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 있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여러 민족에 지배받는 아픔을 겪어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예요? 계약서를 빡빡 찢어버리신 거예요. 빡빡 찢어버리고는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약이 나오면 옛 언약은 뭡니까? 자동적으로 폐기잖아요. 그죠?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부터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언약은 뭡니까? 옛날 언약은 무슨예요? 피를 피인데 무슨 피? 짐승의 피. 하지만은 새로운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나시면서 이 피는 너와 너희들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제3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구약의 옛 언약은요, 거기도 피로 맺어져 있느냐, 그것은 뭡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는. 예? 쉽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준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준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신의 산에 맺은 옛 언약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같은 거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다. 벌을 준다. 하지만은 신약의 언약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죠? 와,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맺은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기억하면서 참여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이 이렇게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의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갱신으로 변화되는 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렇게 되기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탈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의 장소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언덕의 장소에 서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주의 만찬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성도 나누면서요, 야,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쉽게 생각해서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단순히 무슨 교회 의식, 무슨 절기 때 우리가 뭐 새해 때 하고 또 부활절 때 하고 또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날 절기 때 하는 어떤 그런 하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와, 이게 참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더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9장 찬송하겠습니다.